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그 해석을 두고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과 관련된 묵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종말에 관련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이 관심입니다. 할리우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스트 데이 막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 사이에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말 왜 관심을 가질까요? 왜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은행에 빚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것은 뭔가 미리 알아서 환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또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날의 때, 곧 날과 시를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지 않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징조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 징조를 들으실 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징조를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의 가까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종말의 말씀을 주신 이유 자체가 그것 때문에 29절 보면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걸 느끼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재난의 징조가 나옵니다. 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가장 먼저 미혹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포탄보다 미혹하는 사람의 파괴력이 더 크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흥미롭죠? 재난의 징조에 대해 가장 먼저 사람을 통한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권위가 해체된 요즘에는 정말 사람들의 사상의 춘추 전국 시대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체성과 자존감과 관련된 세상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소유하세요. 이것을 소유할 때 당신이 행복할 거예요. 이걸 갖게 되면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끼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당신처럼 당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부모도 배우자도 자식도 각자 자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큼 당신을 아는 이는 없고 당신만큼 당신을 사랑할 이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켜면 나오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다 키우고 은퇴한 그런 나이든 인생의 선배를 만나면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아니면 학부모들 모임 사이에서 잠깐 한잔하면서 하는 이야기. 자식 다 필요 없다? 이제 다 남편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잘 알아서 살아야 돼.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거지. 좀 우리를 살아야 돼. 그런 말을 어쩌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13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13장 6절을 보니까요, 이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 미혹하는 말이 바로 그냥 교회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도 정리 안 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대로 될 줄을 믿으십시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죠. 잘 되는 나, 생각대로 되는 나, 이런 메시지가 교회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단인 조엘 오스틴의 책이
두란노 출판사를 통해서 불티나게 수십만 부가 한국교회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기록하십시오. 생각한 대로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이없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대로 된다고. 물론 저는 긍정적인 말과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대로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건 참 생각대로 안 된다. 내 말대로 안 된다라는 걸 도리어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하물며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 도대체 이러한 자신감과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싶을 정도의 메시지가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선포되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나만큼 나를 사랑하고 잘하는 이가 없으니 내 생각대로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외쳤던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은 아마도 내 생각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지금도 교회를 미혹합니다. 소위 나이스한 목사를 통해서 계속 선포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CBS 아니면 CTS 기독교 방송을 보면 쉽게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이하에서 이제 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데요. 인간들 안에 벌어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21세기에 강대국에 의해서 약소국이 공격받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이 기회에 높은 유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산유국들의 담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무기를 팔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든 무기 무역상들을 충분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또한 환율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자국 중심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할까 하는 그 광경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정말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이 갈등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8절을 보니까 이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통한 식량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바이러스의 접촉을 통해 코로나19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의 기근과 재난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모든 생태학자들, 모든 인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땅과 바다의 경계가 무너져 저지대의 사람들과 동물들은 더욱 고지대로 몰려들기 시작할 거고 인간과 동물의 간격은 더 가까워지고 이러한 사이에서 나타난 질병들은 더 많아질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질병과 재난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이 또한도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미혹, 난리와 전쟁, 기근과 질병, 재난에 이어 이제 9절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고 혐오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매우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소수인 교회, 어쩌면 이제 한국교회 망했다 라고 말은 그 한국교회 안에 있는 또한 작은 어떤 깨어있는 교회, 없어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해 여전히 복음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자신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정말 스스로 정말 낙심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남은 자 7천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종말의 어떠한 징조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대강의 우리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느끼십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느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했던 종말의 징조를 통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여러분 안에 감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보는 역설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종말의 징조가 오늘 쭉 나눴던 내용이 일상 아닙니까?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습기참을 느낄 수 없듯이 어쩌면 우리는 이 종말의 세상 속에 너무 익숙해져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어 라는 그 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예전에 우리는 생각해보면 어떤 도덕적인 변화 속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그 TV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9시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특히 전속살인만 일어나도 그냥 크게 방송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죽였대 하면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막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익숙하죠. 그쵸? 그때 말세다 라고 말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잔혹한 전쟁 소식을 보며 야, 주님 날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 라고 말했는데 어때요? 그런 말들을 자주 들으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 내 말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조는 그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33절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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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어라. 정말 다시 한번 이런 감각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러니까 되게 표현도 되게 강한데요. 가까이 곧 문 앞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님이 오신 날이 지금 긴급하게 와 있다라는 걸 너희가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는 건 수천 년 동안 이 일이 반복되는 것 가운데 주님 정말 오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고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이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지 사실 주님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근데 그 환경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온 우주의 창조주요 그리고 주관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난 믿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면 또한 이것을 또한 믿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날에 수많이 미혹된 말이 가득하고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TV를 통해 광고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그리고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지인들을 통해 부녀들의 모임 가운데 남성들의 어떤 모임들 속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미혹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집안 모든 일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에 갔다가 언제 돌아오는지 알지 못하는 종들처럼 늘 깨어서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상에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깨워주셔서 왔죠. 안 깨워주면 잠들어 있겠죠. 깨워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올는지 몰라요. 어제 은영자매 소식 듣고 그때 아이들과 함께 사실은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등산을 하다가 아들한테 참 이런 게 힘든 것 같아. 장례식에는 슬픈 장례식이 있는데 그리고 기쁜 장례식이 있다. 그 말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너무 기뻐. 근데 안 믿고 가면 너무 슬픈 장례식인 것 같아. 그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또한 우리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일이 슬퍼. 힘들어. 근데 지금 너무 우리 은영자매님,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하고 항상 너 그 부분을 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닥칠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렵죠, 사실. 우리 모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은영자매님 위해서,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